설교 중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처음 코로나 발견을 해가지고 경고했던 의사가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로 인해서 아주 핍박을 받았는데 지금은 영웅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것을 또 드러낸 것이 어쩌면 선지자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또 신약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들리면은 또 주의를 하는 것이고 들리지 않으면은 또 거부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온 한 사람도 병에 걸렸다가 완치가 돼갖고 퇴원을 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한 말이 한국의 의료진의 기술 또 많은 걸 배웠고 사랑을 배웠는데 한마디가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 남은 생에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을 하겠다. 또 한국의 어떤 사람도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병 앞에 사실은 장사가 없고 죽음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죽음과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 태도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매일 내일 죽는다 하고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가치가 있고 내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끝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하고 나니까 언젠간 끝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사실은 태어나는 거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에 따른 형벌이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지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 통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자녀 앞에 부모가 항상 서서 앞장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한 부록 정도 넘는다든지 30 넘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자식을 앞세우고 부모가 뒤를 따라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키워놨었을 때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재앙은 정말 두렵습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걸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 기울이지 않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었죠. 바로는 그것을 거부했고 또 그걸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항을 했기 때문에 질병이 내렸습니다. 다윗도 자기 누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권세를 부리니까 그 권세에 대항을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의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라고 했는데 다윗이 질병을 택했지요. 그래서 며칠 만이냐면은 7만 명이 죽었는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성경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BC 400년도쯤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역병이 발생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병에 그 동네에 사는 그 그리스에 사는 아테네에 사는 민간인들의 4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은 거죠. 고열, 또 염증, 구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손가락, 발가락을 절단하는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가 쓰러진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군사력이 약화된 것도 있고 또 도덕성의 타락도 있고 또 로마에 가게 되면은 상수도 배관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상수도 배관을 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납 중독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나중에 이제 로마 유적지를 가보면은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칸막이는 없는 거예요. 칸막이는 없고 이렇게 그 배수구가 물이 지나가면 여기다 뚜껑을 이렇게 딱 덮고
구멍을 이만큼씩 뚫어놨어요. 여기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물 따라가고 다른 데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이만큼 수세식 변수를 미리 만들었던 동네, 상수도가 있던 동네, 그리고 그 로마에 가면은 지금의 찜질방과 같은 목욕탕이 있어요. 바닥에다가 보일러 비슷하게 숯 때우고 하는 거. 그래놓고 거기서 목욕을 하며 성욕을 즐기고 타락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근데 그 로마가 서기 165년, 180년 사이에 15년 동안 거기서 일어난 질병으로 인해 갖고 유럽에서 5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7만 명 죽은 거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유명한 그 패스트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무섭죠. 쥐가 벼룩이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중세 시대 유럽에도 패스트균이 창궐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300년도에 유럽의 그 크림반도라고 하는 데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징기스칸 후예들이 그 패스트균으로 인해 갖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대포를 만들어 가지고 대포에다가 실어 갖고 성 안으로 침투를 시켰어요. 단지 겁을 주려고 했었는데 그 패스트균에 걸려서 죽은 사람의 시체가 그 성 안에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유럽 전역에 6년 동안 약 한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죽었죠. 다윗에게서 온역 때문에 7만 명이 죽은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예수님도 경고를 했어요. 말세에 이런 일이 있겠다. 그러면서 지진과 기근과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또 계시록에 가도 참담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3분의 1이 이렇게 해서 죽고 3분의 1은 저렇게 죽고 하면서 어려운 과정. 그리고 그 질병이든 무엇이든 몸이 아파갖고 너무 괴로워서 죽으려고 하는데 죽을 수가 없는, 죽이지는 못하, 죽기는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괴로움만 더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단순하게 찬양을 하고 단순하게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어딘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북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북쪽에만 가지 말고 어디로 가자고 그랬어요? 북극 점 안으로 들어가야지 된다. 그래서 제가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사랑 안에서 거듭나면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을 사실은 거슬려요. 모든 사람은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고 아래로 가는데 거듭나면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법칙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노텐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번역을 했고 사실은 위에서부터 위로부터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살리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하는 그 앉힌 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내가 아무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해도 네가 내 안에서 죽은 적이 없고 내 안에서 살아난 적이 없고 내 안에서 살아났으면 지금 우리 영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가서 이미 앉힌 바가 된 상태예요. 근데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연적인 법칙을 거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거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땅에 매여 사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찬송가 485장에 보면은 세월이 흘러가는데 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으면서 그 중간 3절인가 가사에 보면은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음일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줄 끊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고 재산을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밟고 살지만 실제는 땅을 이기고 사는 것, 그러면서 세상과 이별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훗날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그 복음성가 있던 대로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 세상아 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휴거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천년설도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지금이 무천년설 교회 시대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시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과학도 발달했지만 인간의 이성도 지성도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게 알렉산더 이후의 헬라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헬라 사상의 근본은 뭐냐면은 우리가 헬라 사상, 헬레니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헬레니즘이 진짜 딱 가르치는 목적 한 가지는 뭐냐면 내세가 없는 거예요. 현세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헬라 사상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쾌락, 육체적인 어떤 금욕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진짜는 어디가 행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행복입니다. 여기서 한 500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 타령에 보면 한 500년 살자는데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한 500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교입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들어가도 졸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입학을 하면은 입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시험 보고 논문 쓰고 이렇게 하는 제1등 학교 서울대학교라고 하면 나는 입학 안 해요. 졸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지난 2주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정리를 하면은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아담에게 어떤 지성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성이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를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규칙, 규범, 법을 먼저 주었어요. 이걸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요거 말고 다른 거를 먹으면은 괜찮다라고 말했죠.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하고 하나님 어떤 명령을 하고 어떤 규칙을 준 것은 내가 너를 통제하는 자다. 내가 너를 다스리는 자다. 네가 에덴에서 많은 걸 갖고 있지만 너는 2인자에 불과한 것이지 1인자가 아니다. 너는 만인지상 1인 그 밑에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거 정승이 개념이지 너는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대항을 하지 않았죠. 김종필 총리 예를 들었죠. 대통령의 그림잡도 밟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즉 규칙을 줬다는 얘기는 너는 내 뜻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나를 순종하며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너의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 네가 가진 진짜 자유의지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그것이었지만은 아담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대표성이어야지 돼요? 대표성 한 사람으로 범죄했는데 대표성 한 사람 때문에 구속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기 때문에 두 대표성을 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아담의 개인 입장에서는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표성을 둔 하나님의 은밀한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성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아담의 범죄가 나를 예수 안으로 예수의 대표성 안으로 집어넣기 위한 오묘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담은 악에게 넘어갔습니다.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쏘갔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그 요셉이 끌려갔었을 때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말했듯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걸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는 범죄함이 없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아담에 있었다. 우리 전우사님이 에덴에 거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선악과 따먹었겠어요? 안 따먹었겠어요? 빨리 대답을 하죠. 지금 계산해보는 거야. 지금 먹으면 되나 안 먹으면 되나. 그는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이고 아담이 범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따먹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100% 다 거듭났어요.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에덴에 둔다면 선악과를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안 따먹어요? 은지 안 따먹어? 따먹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이미 자녀가 됐는데 뭐 또 한 번 실수한들 하나님이 용서 안 하겠어? 근데 따먹지 않아요. 그걸 만약에 다시 따먹는다고 하면은 자기의 구원 거듭남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에게 들어가서 범죄했고 두 번째 아담에서 속죄가 된 그 이후의 사람은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 그걸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에 넣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까이 있다 그러죠. 신명기 3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느보산에서 들어갈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에게 이제 마지막 훈계를 하는 장면입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현재 이스라엘의 위치는 어디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위치는 여기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넌 존재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 와서 뭘 받았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율법을 받고 여기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율법의 기능이 몇 가지냐? 세 가지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다고 하는 그 끔찍함까지 깨달아야지 돼요. 두 번째는 죄를 해결해 줍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걸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걸 해결을 하십니다. 그 해결한 것이 사실은 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문설주 임방에다 피를 바르고 실제로 빠져나온 것을 몸으로 겪게 해서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대로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돼. 이 살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하고 훈련까지 시켰어요. 그럼 그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얘기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원받고 설령 훈련 과정 중에 모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구원받은 너희들은 행복한 자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지 됩니다. 옛날 속담에 새끼 굶으면 쌀 가지고 오는 놈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새끼 굶으면 쌀 가지고 오는 놈이 있다. 근데 이제 쌀 가지고 오는 놈이 있는데 어떤 선비는 어떻게 해요? 그 초라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그놈의 양반 행세 좀 하느라고 솔까지 갖다가 불을 떼서 연기를 내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저 집에는 쌀이 안 떨어져서 밥을 해먹는구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옆집에 아무리 봐도 인기척도 없고 아무리 봐도 굴뚝에 연기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 집이 지금 굶고 있나? 이렇게 쌀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책 앞에서 내숭을 떨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누군가에든 관계없이 부끄러워도 그것을 드러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알고 둘째 아담 안으로 이끌고 갑니다. 행복은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만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행복 찾아 산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줄 수 없다고 생각했냐면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러고, 인간이 신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요. 신이라고 하여 앞에 가서 뭔가 제단을 쌓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쓴 제단도 봤더라. 사도행전에 나오죠. 왜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서까지 이렇게 헤맬까요? 사람들이 생각에 행복을 주는 자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후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양심, 본성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단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만들어 놓고 이분에게 가면은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여 신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들이고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일본 가보세요. 일본은 태풍이 많이 몰아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그 헤일 태풍 이런 거 오기 전에 일본이 막아준다고 그러죠. 일본에 가면은 태풍 이런 거 올 때 비 엄청 내립니다. 제가 일본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집 앞에 뭐 고양이, 뭐 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돌로 만들어 놓고 요즘에 개 옷 입히듯이 입혀놓고 거기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워낙 재해 피해가 많으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어촌에 가도 그런 게 많습니다. 나가면 죽고 다치고 홀로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한국에 제가 살던 동네에도 동네 어귀 마을 들어가기 한참 떨어진 곳에 입구에 보면 항상 고목나무가 있고 돌탑이 있고 새끼줄이 쳐 있고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뭘 봤어요? 지금 어리실 때는 그거 봅니다. 집 뒤에 가면 장독대 있는데 꼭 엄마가 새벽에 할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빕니다. 내일 모레 어제가 정월 대보름인가 그랬죠. 그럼 소지 올린다고 그 얇은 종이 있어요. 불 붙여놓고 이게 막 위로 많이 올라가야지 돼요. 그럼 뭐 복이 온다고 뭐 이런 개념도 갖고 그렇게 하고 그러죠. 왜 정한수를 떠나요? 정한수가 물이거든요. 물론 새벽 어디에서 떠오는지는 모르지만 깨끗한 물이겠죠. 물이 무엇인가를 씻는다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세례의 의미를 마음속에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례가 물과 성령이 씻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신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뭔가 조물주에게서 행복이 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이것저것 만들고 새겨놓고 그리고 엎드려서 전하는 사람.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걷는 자,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건너고 빠져나온 자,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자.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할 때 애굽은 항상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빠져나온 자입니다. 모든 만인들이 행복해지고 싶은 것은 다 인지상정인데 그 행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아담도 사실은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2인자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능력을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행복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가 되고 싶었던 것. 내가 행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고 싶었던 것. 이것이 아담이 가진 것. 아담이 생각했던 것, 아담이 노렸던 것, 행복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가진 어떤 행위를 가지고 행복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누구에게 받냐면은 하나님 한 분에게 받습니다. 왜 하나님 한 분이냐면은 내가 움직였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미는 휘발유가 있습니다. 그 휘발유를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있죠. 원인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1 원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이델베르크를 쓴 사람 중에 그 우르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르시누스라고 하고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하이델베르크를 썼습니다. 근데 우르시누스가 거의 구할 정도를 썼고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이델베르크를 전파하는 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교 이름을 지혜학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근데 그 올레비아누스가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이렇게 했어요. 모든 선과 영원한 행복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였다고 그러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는 건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고 그랬죠. 근데 서적을 뒤져서 올라가 보니까 이 올레비아누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돼요. 복음서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는데, 그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거냐 가슴으로 아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냐, 그 야다의 체험과 함께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 차이를 아셔야지 됩니다. 아담에게 지성이 있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중복되지 않게 수만 가지를 이름을 줬으니까 굉장히 똑똑하지요. 그 지성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준 것, 먹으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결국은 누구에게서 오야지 돼요? 하나님 한 분에게서 오야지 돼요. 인간이 아무리 행복을 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신앙으로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지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똑똑하지만 아담같이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두뇌가 IQ가 200, 300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아담보다 똑똑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수많은 동물 모든 것 다 다스리며 이름을 중복되지 않게 지어준 그 하나님의 권세를 대리 통치할 수 있는 그 아담보다 똑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준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탐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의 근원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아담이 순간 차고, 이래서 이 땅에 악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본문이, 성경 본문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죠.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간의 처음 시작점의 개념을 일단 벗어나서, 태초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자고 그랬죠. 그렇게 놓고 4절에 보면은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더라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1장 끝부분에 가게 되면은 사람을 만들고 물고기 다스리고 씨 가진 열매 먹을거리로 주고, 그리고 짐승에게도 풀을 먹을거리로 주고, 그렇게 하고 31절에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만들고 사람 만들었습니다.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에덴을 먼저 만들었어요, 사람을 먼저 만들었어요? 당연히 에덴을 먼저 만들고 마지막에 아담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뒷부분에 아담을 만들고 좋았더라라고 했던 얘기는 에덴에 동산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아담을 만들어 놨는데 아직 무슨 명령은 하진 않았겠죠. 그럼 선악과가 있는 상태, 아담을 지으신 상태까지 모든 것이 좋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그때 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죠? 악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기 때문에 악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 개로 나눈 상태에서 왜 아담을 시험했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할까요? 그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인간의 생각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겨우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자기가 넘어진 것을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이 나서 선악을 택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문했습니다 하고 가면 그건 끝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어서 인간을 시험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악을 만드셨어요,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민아 씨,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어, 만들지 않았어?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만 계신 분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어요? 좋은 열매 맺어요?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는 선하고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악을 누가 만들었어요? 악을 만들자는 아무도 없어요. 단지 아담이 거부함으로 선에게서 떠난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창세기 앞에 나오는 아담이 범죄, 자유의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이 이후로 헷갈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지 됩니다. 아담이 탐욕이 하나님께 도전을 한 거예요. 아담이 갖고 있었던 어떤 지성, 이성이 이리저리 제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의 근원을 찾아갈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목적, 어떤 가치, 어떤 의도를 가진 선택을 한 것이 아담의 범죄입니다. 칼이 있습니다. 칼이. 여기에 칼이 이게 백종원 칼이에요. 백종원 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날이 파랗게 칼날이 들어있어요. 똑같은 칼인데 왜 백종원 씨는 이놈을 갖고 요리 세계를 뒤집고 1인자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살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칼이 나빠요? 살이 나는 사람이 나빠요? 선악과가 나빠요? 아담이 범죄한 아담이 나쁜 거예요? 아담이 나쁜 놈이죠. 선악과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았어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우리가 또 다른 섭리로 봤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것이지만 일단 그건 빼고 아담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은 선악과는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걸 따랐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왜 백종원 씨는 칼을 갖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사를 하다가 백종원 씨가 한식 요리사 자격증이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은 가끔 교수님들이 그래요. 너희들 목사 자격증 따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각하게 들어야지 돼요. 한식 요리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한식을 다 알아요. 이것저것 다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 보이지 않는 것, 왜 자꾸 아담에게 선악과를 줘서 시험에 딱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이 나쁜 건 없어요. 왜 한국의 법원은 술을 먹고 그러면은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왜 형벌을 낮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 대통령은 닉슨인가요? 거짓말한 도덕성 때문에 사임을 할 정도로 도덕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의 도덕법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관계예요. 그런 정도로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핑계하면은 안 됩니다. 왜 아담에게서 가죽옷을 지어 입은 바가 된 아담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아벨도 나오고 가인도 나왔어요. 그러면 아담이 한 놈은 선한 놈으로 만들고 한 놈은 악한 놈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이놈이 악한 놈을 찾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삭도 나오고 이스마엘도 나왔어요. 에이, 거기는 마누라가 둘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리브가에게서 나온 야곱과에서는 왜 똑같은 이삭의 씨인데 한 놈은 그러면 왜 에서가 되고 한 놈은 야곱이 돼요? 에서가 잘못 생각을 했고 가인이 잘못 생각했고 이스마엘이 잘못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는 이것을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그 원하는 것을 나를 죽여서까지 거기에 따르는 것, 그걸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첫 아담이 만약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훗날 60억 인구가 됐었을 때 60억 인구가 죄를 지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60억 인구를 구원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지 돼요? 60억까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나요? 그 대피성이라고 하는 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아담의 범죄, 아담에게 준 자유의지, 아담의 어떤 그 실수가 하나님의 허락이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작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 실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무리 인간이 바른 길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서 이렇게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한 사람의 속죄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대표성 때문에 아담이 범죄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것만 나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 악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 만들어낸 항변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악을 안 만들었어? 악을 못 만들었어? 만약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정도로 머리를 쓰면서 자꾸 엉뚱한 질문을 만들어요. 죄악이 언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할 때? 에덴에다가 행위 언약을 두면서, 행위의 법을 두면서 선악과냐 생명과냐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고 할 때? 그 이후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것은 사실은 선악과를 만들고 아담에게 자유의지 준 그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마지막은 누구에게서 시작이 돼요? 첫사람 아담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 아담 안에 있던 아담들이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나도 내가 예수를 모르고 거듭나기 이전에 다시 에덴에 뒀다라고 하면은 나도 탐욕이 많은 사람이라 반드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한번 되고 싶었던 거예요. 신입사원 들어가면 직원들 다 꿈꾸고 비전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30년 후에 이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는 놈들이 꼭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만약에 에덴에 있었다면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단순하게 이성의 알미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주는 신앙을 아는 그 알미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법을 분명히 줬고 어기면은 반드시 죽는. 예의가 없어요. 만약에 내일이 지구 종말인, 만약에 내일이 하나님이 재림하는 날이다 라고 딱 정했을 때 서울에 있는 이제 100일 조금 지난 내 손자 규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애기니까 봐주겠어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저 성민이는 애기라 봐주겠어요?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우리 채아도 봐주겠어요? 너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내 기다리기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 얄짤없이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지혜자든 부자든 가난하자든 관계없이 정한 때에 자기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 다 선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서 에덴에 둔 것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걸 잘못 활용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범죄며 그것이 악인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은 선이 없는 것. 악은 선의 결여. 악은 선의 결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무슨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존재 결핍, 소유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이 악이며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소유 결핍이며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존재의 결핍이다. 그래서 소유 결핍, 존재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물어요. 하나님이 선한데 하나님이 전능해? 그럼 왜 악을 못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악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가서 몽둥이로 조져도
조질 수가 없죠. 설령 그렇게 인간의 언어를 표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악을 만들겠어요? 하나님 악을 만들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인데 왜 안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라고 그래요. 전지전능. 그죠?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능력이 다 있으신 분.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면은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근데 악을 안 만들었어요. 자, 저기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있어요.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자, 제일 먼저 찾는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1절, 291쪽입니다. 것은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으면서 내가 하여튼 무슨 수를 쓰든 간에 하나님께 트집을 한번 잡아보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해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죄를 알지도 못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면은 그러면서도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영어 know, knew를 쓰잖아요. 안다, 알았다라고 하는. 근데 그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 앞에 not know라고 하는, 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죄를 알지도 못해요. 전지하신 분인데 죄를 몰라요. 전지하신 분인데 죄를 모르고 전능하신 분인데도 악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 죄를 알지도 못하니까 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악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담, 선하신 분이 만들어 놓은 에덴의 두 나무, 모든 것, 여기에 아담이 지성과 이성이 작용을 해갖고 하나님을 떠난 악의 결여, 악의 결핍이 이 땅에 악이 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악은 선의 결여다. 악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늘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죄가 많다. 왜 그래요? 내게 등을 돌리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가 죄다,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 선한 존재,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만 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앞으로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설령 거듭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은 그는 악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그래서 악은 악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은 그 악 자체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전지하신 분이 죄악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창조 안에 악이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악은 그 자체로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선을 떠났을 때, 그때 악이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처박혀 봐야지 일어서는 법을 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죠. 흙 속에 파묻혀 봐야지 거기서 뭘 찾아요? 바늘구멍 같은 그걸 뚫고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요. 옛날에 시골 살면서 문종이로 문 써본 사람은 알아요. 문종이도 문 써본 사람은 거기다가 바늘구멍 나고 가끔 뭘 내다보려고 아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 뚫어놓은 거 있어요. 그러면은 그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방 안에 있는 먼지가 막 움직여가지고 그 햇빛 들어오는 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작은 빛을 내가 흙 속에 파묻혀 봐야지 알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늘이 무너져 봐야
솟아날 구멍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처녀 총각이 담 넘어서 이웃집 총각 처녀 아는 게 아니에요. 시골 가면 동네 이장이 어느 집에 가면 숟가락 몇 개 있다까지 다 안다고 그래요. 그런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야다의 알미라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더라라고 하는 그 동침의 개념을 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기 이전에 1억 년을 에덴에서 살았다고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알겠어요? 콩깍지 뺏겨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동침한 이후로 콩깍지가 뺏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에덴에 있었을 때 나는 2인자야 이렇게 살았지 내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겠어요? 근데 처박히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게 되면은 조지신학을 배우면서 제일 처음에 신론을 배워요. 신론. 그러면서 여기다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막 수없이 내립니다. 무한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건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봤어요? 볼코프한테 편지 써갖고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줄 당신 어떻게 알았어? 현재 살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이 위험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 대상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었을 때 알미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손잡고 다닐 때 아는 것이 아니라 동침하고 난 이후에 알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사이 이 관계를 놓고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 보니까 뭘 알아요? 하나님은 높고 나는 낮은 존재.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 그래서 욥기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다. 하나님 떨어져 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에덴에서 2인자로 있었을 때 그걸 알았겠어요? 김준표 씨가 총리를 하면서 얼마만큼 나락으로 떨어진 걸 알았겠어요? 5.16 혁명을 하다가 잡혀갖고 총살될 직전까지 갔다면 생명이 귀한 줄 알았겠지만 육군 장교가 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젊은 나이에 중앙정보부장 되고 총리하고 하는 그 권력에 살던 사람이 저 하층면의 비참함을 알겠어요? 그건 이해 못합니다. 그건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뭐 원주가 잘 사는 데를 만들겠습니다. 아무 외친들 저 흥업 총구석에 사는 사람의 그 생활을 알겠어요? 모릅니다. 거길 떨어져 봤었을 때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야. 내가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지금 인간은 여기에 있는 거야. 넘볼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범죄해가지고 죄인이 되고 영원한 사망이라는 걸 딱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는 높고 나는 낮고 나는 땅에 있으니 그는 하늘에 있고 그래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근데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또 싸우잖아요. 그죠? 어디 가면 하느님 그럽니다. 가톨릭에 가면은. 근데 왜 하느님이냐? 하늘에 있으니까 나는 땅에 있고 그분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북쪽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제1 원인은 누구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이신 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관계가 됐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유한한 존재니 그는 무한하고 나는 비참하니 그는 거룩하고 그죠? 나는 천하고 좁고 무식하고 미련하고 그러니까 그는 위대하고 광대하고 이렇게 관계를 놓고 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는 것이 없으니 그는 전능하신 분.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 그는 전능하신 분. 이렇게 대비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능력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 바닥에 제대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에덴에 있는 2인자 아담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나로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아담의 범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결국은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의지다. 그것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해놨다라고 하니까 아담의 범죄는 이미 작정된 거예요. 그거는 어떤 신학자가 와도 칼빈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이야기를 해야지 됩니다. 내가 부패하니 그분은 거룩하고 나는 땅에 있으니 그분은 하늘에 있고 나는 좁고 모르고 전지하고 전능하고 위대하고 광대하고 나는 사랑이 있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사랑이 있어요. 조금 하다 안 되면 삐짓고 싸우고 이게 사랑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우리 둘째가 만약에 뭐라고 그래요? 췌장? 뭐 2개 달린 거 있죠? 네? 신장. 신장이 없어갖고 내가 죽어간다. 그럼 내가 하나 떼어주겠어요? 안 떼어주겠어요? 두 개니까, 2개 중에 하나니까 떼어주지요. 근데 1개밖에 없다고 해보세요. 심장 이상이 있어갖고 죽는다고 해보세요. 내가 떼어주겠어요? 못 떼어주겠어요? 내가 떼어주고 싶어도 법이 안 떼어주게 만들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떼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차원이 달라요.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신문을 보고 신장이 2개인데 1개 뭐 잘못돼갖고 신장 때문에 죽는 사람을 보면서 야, 참 가족 사랑 대단한 가족이구나. 그러면은 떼줘도 되잖아요. 가족 내에서는. 자기도 안 죽거든요. 간 이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간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식 수술만 된다면은 살아납니다. 일부를 떼어주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자기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는 달라요. 우리는 이런 존재,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 높고 낮은 분. 그래서 에덴의 선악과 먹어라 먹지 마라 자유의지 이런 모든 것들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비거리로 선악과가 자유의지다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어떠한 불의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던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지 됩니다. 아까 솔까지 잠깐 얘기를 했었죠. 양식 없으면서 선비라고 상투 틀고 가쓰고 수염 만지면서 밭으로 일하러 안 나갔던 사람들이 옛날에 양반들이에요. 근데 실제 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 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하러 나가야죠. 그런데 앉아갖고 그렇게 솔까지만 떼고 있는 그런 모습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많습니다. 나는 지금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고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건강 비법을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강 비법. 첫 번째. 관략근을 하루에 3번 이상 쪼으라. 그 관략근이 뭔가 보니까 항문이더라고요. 항문을 3번 이상 쪼으면 몸이 건강해진답니다. 자, 죽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항문이 풀어져요. 인간이 힘을 쪼아가면서 건강을 따져도 죽을 때가 되면 항문이 딱 풀어져갖고 오줌도 그냥 새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먹 쥐고 죽는 사람 봤어요? 주먹 쥐고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알렉산더가 그랬잖아요. 관에다 구멍 뚫어놓고 내 발 2개, 손목 2개 다 내놓고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내가 지금 뭐 가지고 가는가? 뭐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욕심부려? 자, 주먹 한번 줘보세요. 펴보세요. 그리고 딱 들여다보세요. 뭐가 있는가? 짠! 얘기해보세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생,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알고 덜 아는 거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냥 성경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모습이 돼야지 돼요.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던 그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초창기죠. 음식점에 가다가 밥값을 계산하려고 하다가 카드가 없던 시대니까 동전이 떨어졌답니다. 1센트짜리가. 1센트짜리를 주웠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자가 쪼잔하게 1센트짜리를 왜 주워? 야, 이 1센트가 모여갖고 지금 내가 가진 갑부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성경도 구석구석 보면은 작은 것 같은 것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단편적으로 한 절, 두 절 갖다 놓고 본문 강의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히브리어, 헬라어 들이대면 아무리 떠들어도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 그는 소경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데 가면 다른 말 해요. 그래서 성경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의 일관성은 첫 아담의 범죄를 해결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죠. 그죠? 예수님이 딱 숨 거두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혁진 씨,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거 제가 숙제를 한번 드릴게요. 뭘 다 이뤘는가? 뭘 다 이뤘는가? 꼭 생각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야기 한번 잠깐 나눠봐요. 1분. 다 이루었다가 뭔가? 예의가 없습니다. 전도사님부터 자, 우리 한 집사님까지 저 박인규 집사님도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조 집사님한테 바로 건너갈지도 몰라요. 다 이루었다. 왜 그럴까? 중국에 제9조가 되는 재산가가 있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내가 번 돈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저축한 돈이 내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이죠. 그죠? 내가 번 돈이 내 돈이 아니라 저축한 돈이 내 것이다. 이 말을 바꿔갖고 성경의 말씀도 성경책이 수억 권 있어도 내가 먹은 것만 복음이다. 제가 그냥 순간 바꿔봤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는 동안은 다른 건 다 빼놔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셔도 되고 1년에 한 번 오셔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이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속죄 이건 분명하게 깨닫고 가셔야지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늘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식 위해서 꼭 기도를 하셔야지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죽으라고 따라다니면서 그를 훈계하고 못된 짓을 하면 쫓아가서 뺏고 이렇게 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머니가 죽고 나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유명한 말이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을 했어요. 우리 기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 돼야지 되고 그때 33살에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고 그때 신앙을 출발을 했지만 얼마나 바른 마음을 갖고 기도로 양육을 했으면 그 위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졌을까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설교한 말씀 중에 꼭 한 가지 요거 기억합니다라고 한 가지 하고 자신 위에 자식 위에 그리고 또 교회 위에 또 우리 성도 중에 한두 분 선택하여 또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 딱 3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